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집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을 만져보게 하시고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시고 발에 못자국을 만져보게 하시고, 그리고 구운 생선까지 잡수시면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가 아니라 육신적으로 확실히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을 하시고 확증하여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특별히 믿음이 없는 제자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승천을 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최대의 명령, 마지막 명령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을 전파해라. 온 세상에 다니면서 모든 사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고 하면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성경에 언약하신 대로, 구약에 예언을 하신 대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저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죄의 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과 같이 여러분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하되 병들지도 아니하고 늙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죄도 안 짓고 여러분 거룩한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역사 이래 여러분 죽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정한 사실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을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하고 아무리 저희가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좋은 약을 먹고 영양제를 먹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한 번 죽습니다. 저희가 꽤 오래 살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죽음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도 여행 떠나기 직전에 제가 몇 사람에게 그랬어요. 내가 이번 가면은 돌아오지 못할는지 모른다. 우리 돌아오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만납시다. 왜냐하면 이 카자흐스탄 비행기 좋지도 않은 데 가다 떨어지면 끝나잖아요. 제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떨어지면 말이야. 언제 제 심장이 슬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죽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로초와 불사약과 이슬을 받아 먹었던 중국의 진시황도 제가 저 서안이라고 한 중국의 서안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병마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진시황 묘지가 우리 남산보다도 크죠. 근데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어요. 뭐 저 북한의 김일성이가 뭐 살았을 때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늙었으니까 이 피를 갖다 한쪽으로는 뽑아내고 뭐 갓 태어난 어린이들 아주 그 얼마나 좋은 그 깨끗한 피를 오염도 안 된 그런 어린이들의 피를 갖다 계속 수혈을 해가지고 피를 갖다 바꿨다고 그러죠. 그럴 듯하잖아요. 어린아이 피는 넣고 자기 피는 빼내고 그럴 듯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젊어질 것으로 생각했고 죽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그냥 심장이 딱 서버리니까 끝났어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1년만 더 살게 해준다고 하면 내 가진 재산을 다 주겠다. 요즘 미국에서는 부자 된 사람들이 저 콜로라도의 럭키 산맥에 이 바위를 뚫고 깊이 거기 이렇게 저장실을 만들어 놨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300만 불, 어떤 사람은 500만 불, 뭐 제가 든가 어떤 사람은 뭐 1억 불인가까지 돈을 내놓고 자기가 죽으면 하나도 손상시키지 말고 냉동 딱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갖다 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년 후, 200년 후에 의술이 발전할 거 아니냐. 그때가 되면 사람이 죽지 않지 않을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내 시체를 꺼내가지고 녹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수술을 해서 고쳐라. 그래서 그렇게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여러분 죽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 이거 영생이라고 말을 하는데 영생한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가장 복된 소식이 뭡니까? 여러분 가장 기쁜 소식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을 해서 영생하는 것, 이것처럼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느 날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모든 인간이 갈망했던 그런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권력을 가졌고 명예를 가졌고 돈을 가졌고 그런데 그거 다 내던지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부활합니다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분이 로마에서 순교를 했죠. 아마 로마를 구경 가신 분들은 그분이 참수당했죠. 목을 칼로 쳐서 목이 툭 떨어져서 죽었는데 근데 그 순교할 때 뭐 거기 갔더니 안내자가 그러더니 목을 탁 쳤더니 바울의 목이 딱 칼로 탁 치니까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뭐 껑충 한 번 뛰고 또 껑충 한 번 뛰고 또 한 번 뛰고 그래서 거기마다 샘물이 나온대요. 거기에 가게 되면 바울이 목 떨어졌던 자리에서 샘물이 나와서 그 샘물들을 먹죠.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참수를 당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바울이 왜 참수를 당했습니까? 사도행전 25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라 하는 이의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우리들도 예수 믿으면 부활합니다. 영생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관리들이 이 해괴한 이야기를 하고 백성을 선동하는 이야기를 하고 이 광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바울 잡아서 목친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여러분 이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을 해서 영생한다고 하는 여러분 이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오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처음 창조했을 때는 영원히 살도록 했어요. 근데 우리가 죄 져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케 하는.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예수님 오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제 내가 부활할 수 있는 길은 다 이루어놨다. 다 만들어놨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여러분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들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갖다 전해라. 왜 주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의 후손이 다 죽죠. 죄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자는 새 삶을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부활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로 부활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붙은 자가 부활한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에게 붙은 자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갖다가 의미하는 말씀입니까? 이거 거듭난 사람 말해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을 말해요. 거듭난 사람, 영생 얻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가 된 사람을 갖다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희가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내가 어느 날 예수님이 나 위하여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내가 믿는 것,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신비한 우리가 아버지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혈통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신비하게 생명의 육신의 생명이 주어진과 같이 요한복음 1장 13절은 이건 아버지의 사람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혈통,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 믿게 될 때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신비하게 저희에게 여러분 생명이 주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낳고 그랬어요. 거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주어진다. 낳고 이걸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말을 해요. 이걸 우리가 번 어게인한다고 말을 해요. 내가 예수님 믿게 되면은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신비하게 작용을 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내 영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내가 영생 얻은 거예요. 내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천국 생명책 호족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분들이 부활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분들이 부활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생, 우리가 성경의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말은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부활해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님을 갖다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습니까? 저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사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어느 날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라든지 또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라든지 여러분의 부모를 통하여 가지고 어느 날 여러분의 예수님이 나 위하여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복음, 이 복음을 듣는 순간에 그것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가고 내 마음에 믿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가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어라 믿어라 그러는데 그냥 어떻게 믿습니까? 이해가 가야죠. 깨달아줘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진리를 이야기를 해서 이해가 가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해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선교지를 갈 때마다 부담을 안고 가지만은 또 은혜를 받습니다. 이번도 제가 이렇게 가게 되었을 적에 거기 참여한 대학 교수를 하시다가 부인인데 예수님 믿은 후에 이분 마음속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대학 교수직 그만두고 자기 남편은 건축업자인데 같이 거기에서 16시간 이렇게 떨어진 기차로 16시간 가는 곳에 그 지역에 거기는 겨울이면 영하 5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는 회교인들만 사는 지역인데 이분이 그 지역으로 갔습니다. 작년에 제가 가게 되었을 적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목사님 제가 거기에 가서 몇 사람을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한 거 가지고 극장을 하나 샀습니다. 근데 극장이 천장이 높잖아요. 낡은 극장이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겨울에 이런 난로를 만들고 거기다 장작을 넣어서 불을 떼지만 뭐 이 열이 다 공중으로 올라가니까는 초소 예배를 보지 못했다면서 이 손이 얼었어요. 이렇게 동상 걸렸다 난 걸 이렇게 보면서 지난 겨울에 얼마나 참 추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저는 예수님 위해서 고난을 당해서 기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떠날 때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거기에 가거든 꼭 필요한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거기에 써주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3,000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도와줘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건네줬어요. 우리 교회 어느 분이 이렇게 했는데 그거 가지고 이 천장 반을 막아라. 남편이 목수니까 그러면 그 추위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번에 갔더니 사진을 다 찍어왔어요. 그러면서 그거 반을 막았더니 열이 올라가지를 않아서 금년 겨울에는 이제 목사님 춥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번에 목사님이 이제 100명 정도가 지금 모입니다. 이거 목사도 아니에요. 전도사도 아니에요. 열심히 예수님 증거했더니 이제 한 100명 모인대. 그래서 옆에 이렇게 뭐 창문이 있는데 창문이 8개인데 비닐을 쳤대 창문이. 그래서 그거 하는데 얼마나 드느냐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미안해서 얘기 안 할게요. 이제는 지원 안 하셔도 돼요. 그래요. 근데 저는 물은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떠나는데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저한테 100만 원 한 분이 줬고 한 분이 120만 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갔거든요. 그래서 갖고 가면서 제가 하나님 이거 꼭 잘 쓸 수 있는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그분 만나 그 얘기 듣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돈을 주면서 이거 창문을 마지막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평신도가 그렇게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 보통 사람들 다 대학 교수 돼가지고 어느 나라서든지 여러분 평안하게 살길 원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또 한 분은 우리 한국에서 대학을 화공학과를 했고 그리고 우리 신학교에서 3년 공부를 하고 이번 선교사로 갔는데 이분은 갈 때에 이미 정보를 알고 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종족에게 전도하겠다 그랬는데 이분은 회족입니다. 회족. 이 회족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오랜 전에 지금부터 뭐 400년 그렇게 됐겠죠. 그때에 중국이 비단이 이렇게 그 실크가 유명하니까 그래서 중동 사람들이 중국에 와서 실크를 사가지고 이제 갔죠.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자주장사 옷감하는 루디아가 있는데 이게 실크 장사입니다. 붉은 옷감. 그게 다 중국에서 간 건데 그러니까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중국 왔다 중국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2세가 나왔는데 이게 중동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근데 이분들이 중국의 서북 쪽에 신장송이라고 하는 그 고비 사막 끝에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인구가 한 200만 살고 있죠. 거기에 그분들이 거기에 정착을 했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분들이 많이 자손들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그들을 무슨 족속일까 하다가 회교인들이 이렇게 사는 데다 그래서 회족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둥간족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분들이 거기에 살아서 이제 회교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나라 형성하자, 우리나라 만들자.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강제 진압을 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우두머리 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도망을 했는데 천산을 넘어가지고 이 카자흐스탄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한 2만 명이 이 둥간족 회족이 살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 한 사람은 이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가가지고 러시아 말을 공부하고 그 회족 말을 공부를 하고, 이번에 제가 갔는데 그 선교사가 목사님 저희 그 선교지도 한번 오시죠 그랬는데 갈 시간이 없어요. 피곤은 하고요. 그래서 자꾸 미뤘더니 우리 거기에 코디가 이 얘기하기를 목사님 그냥 가면 저분이 실족함을 받습니다. 목사님 한 번 가면 격려가 될 텐데요.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에 점심 안 먹고 거기에 갔습니다. 제가 거기에 가서 통곡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을 갖다 선교하기 위해서, 이분은 아주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분인데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얘기를 못하는 분인데, 자기 오는 선교비에서 먹고 사는 것 빼고는 그거 가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땅을 샀고, 그리고 시장에 가서 직접 건축 자재를 갖다가 구입을 하고 벽돌을 사고, 부부가 벽돌을 쌓고 직접 해가지고 예배당을 2층을 만들었는데 한 100평 정도 되는데 얼마나 깨끗이 만들었는지 몰라요. 아래층에는 이렇게 컴퓨터를 갖다가 한 12대를 갖다가 장만해 놓고, 거기 거기 그 둥간족의 젊은이들을 거기다 데려다 컴퓨터를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이제 한 80명 모인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말 미안하다. 야, 내가 어떻게 이걸 몰랐냐. 내가 알았다고 하면 몇 푼이라도 내가 도왔을 터인데. 그거 하다가 병 들어가지고 작년에 여기와 수술 받고 다시 들어갔는데 그냥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두 사람이 지금 중국 그 신장성으로 들어가겠다고 그래요. 그 회족 말이에요. 이제 거기에서 목회자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 미국 사람들이 못하던 일이야. 근데 미국 사람은 거기 들어갔다가 순결당했어요. 근데 이 한국 사람이 지금 그 일을 해내고 있잖아요. 또 한 분은 여기에서 서울 공과대학을 나와가지고 미국에 가서 이 PhD를 받고, 그래서 국방연구원의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카이스트의 교수로 일을 하다가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카이스트 교수직을 사표를 내고 50이 넘어서 글이 들어갔어요. 한 3년 됐는데 작년에 갔을 때는 제가 그냥 말 잘 배우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갔더니 절 쫓아와서 목사님 제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어? 물었더니 꼭 어린애 같으세요. 연세 있으시지만 너무 좋아서 제가요 은행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돈 없는데 어떻게 은행을 만들어 그랬더니 국가에서 허가를 해줬다고 그래요. 근데 아마 그게 신용금인 것 같아요. 그게 자본금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12,000 자기가 가져간 거 가지고 자본금 $12,000로 했는데 은행 만들면 돈 벌려고 해요. 그랬더니 아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600불을 융자를 해준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데려다가 교육을 하는데 그 600불 가지고 돼지 새끼를 사고 소 새끼를 사가지고 그걸 키우는 일을 한대요. 가난한 사람들이. 근데 자기 전공 과목과 전혀 상관없는 거를 자기는 그 사람들에게 책을 보고 가르친대요. 그래서 열심히 돼지 잘 키우고 소 잘 키우는 법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했더니 이분들이 예수도 믿고요. 이분들이 돼지를 잘 키워가지고 유목민들이 돼서 약속을 지키는 민족이니까 1년 됐는데 이제 600불 갚는 사람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더 확장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자기가 IBRD에 물어보니까는 스리랑카의 국제 개발 경제 연구기구죠.
스리랑카에 지금 조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람이 온다고 합니다. 오면은 우리 일하는 거 보고 좀 이 국제 그 개발 금융 기관에서 IBRD에서 이것을 도운다고 한다면 목사님 제가 아마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잘 살게 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훌륭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여러분 대학 교수 들어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거 다 포기하고 가가지고 그렇게 주님 일을 하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또 한 분은 태권도 5단. 이게 또 신학을 우리 공부를 하고 선교사로 그리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통령 경호실에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선교를 하는데 이분은 또 특별히 그 장애인들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애인들을 갖다 열심히 선교를 하는데 그 장애인들이 한 100명 모이는데 이게 하도 그 나라는 그런 사람들 돕는 데가 없대요. 예배를 보는데 앉았다가 일어나게 되면 그 자리가 더러웠대요. 어떤 때는 뭐 피고름이 묻은 것도 있고. 그래서 매주일 자기 부인이 시트를 갖다가 이렇게 깔아놓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보고 그런데요. 그런데 이번에 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자기를 인정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자기를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을 위한 자기가 센터를 질 거고 카자흐스탄에서 최초의 장애인들을 구호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한 10년 동안에 이제 우리 침례 교회가 정식으로 교회가 된 데가 이제 한 30여 곳이 생기게 되었고 그 중에 6교회는 1000명 육박하는 교회로 성장을 했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신학교 작년에도 졸업하고 나간 애들 그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 이제 가정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보는 거예요. 각 지역에서. 근데 나와서 우리는 30명 모입니다. 우리는 50명 모입니다. 우리는 100명 모입니다.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기쁜 소식을 전해라. 오늘 아침 우리 경건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이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 소식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축복하셨습니까? 이 기쁜 소식 전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주님께서 제자들 책망했다고 하는 말, 꾸짖으셨다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아마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 안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꾸지람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여러분 이 나라가 살 길도 복음 전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길이 복음 전하는 길 외에는 없어요. 주님이 저희에게 명령하신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마지막 명령하신 뜻이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